년이 가고 2023년이 시작되는 첫날인데요. 오늘 이렇게 첫날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2023년 저희 성도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모두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2023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때 온전히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랜만이죠? 또 이렇게 방학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었네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계속 날씨가 막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눈이 막 내렸다가 막 바람이 엄청 불었다가 막 오락가락하긴 하는데 그래도 다들 아프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오늘은 또 새해잖아요. 또 2022년 잘 지내고 또 잘 보내고 이제 또 2023년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또 올해는 또 어떻게 보낼 건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제 느끼면서 이제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 부를 찬양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이고요.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히 오랜만에 쓰니까 떨리긴 하네요. 나쁘지 않네요. 이번에는 학교에서 뭐지?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고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쳐다보고 이럴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이제 딱 여기 앞에 서서 찬양인도 할 생각하니까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찬양도 거의 못 부르고 다니고 즐겨 불렀던 찬양도 없었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치만 또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그리고 또 저희는 지금까지도 집에서 이렇게 밤마다 11시에 모여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확실히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또 학교에서 막 힘들게 했던 게 집에 오니까 많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집이 좋은 것 같아요. 집이 좋은 것 같아요. 학교는 너무 재밌고 즐겁지만 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올해도 주님의 품이 직접 집처럼 따뜻하고 은혜로운 그 품 안에서 2023년도 저희 다 같이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 다음 드릴 찬양은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478장인데요. 네, 저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저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불렀던 것 같은 301장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여기 찬양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어찌 이루마는 주의 은혜 정말 크고 넓고 되게 아름답잖아요. 지금 올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 다 같이 더 약간 말씀을 듣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더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찬양 드리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면서 2023년 첫 주일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고 이는 성령으로 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가 550장입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교동문 93번 새해 1번입니다. 교동문 93번 새해 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생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2023년 새날을 맞아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미약하고 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2023년도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참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모두의 삶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부요하게 하옵소서. 또한 올해는 우리 새순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아울러 장로 및 권사 임직식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각 기관인 남녀전도회와 희원 찬양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셔서 새순교회를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시편 4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또 이 시간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던집혀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인생의 길을 밝히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일꾼들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제는 2012년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태양력 달력으로 2023년. 어제나 오늘이나 뭐 좀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새해가 되면은 우리 나름대로의 소원을 갖죠. 또 계획을 갖고 그런 소원 계획들을 세우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제는 어떠셨어요? 어제 작년 초에 세운 계획들이 어떻게 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그런 기회가 있으셨는지,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 계획하는 바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필요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고 또 오늘 우리의 또 간절한 소원이 또 응답되는, 또 기도가 응답되는 또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매년 살아오면서 그냥 매년의 바람, 소원, 계획 이런 것들 또 그것에 이루어지면 그냥 나 혼자 기뻐하고 또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은 성도의 삶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신앙의 성장에 아무 유익도 없고 제가 새해 첫 주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오늘 감동을 주신 빌립보 3장 14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적어도 성도,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삶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다시금 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표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표대가 뭔가요? 목표로 삼아놓고 저기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표로 삼아놓고 거기에 세워져 있는 기둥이 있어요. 기둥. 그게 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향해 꼬리 난 때까지 계속 달리는 것이 목표로, 목적으로 삼아놓은.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표, 오늘 적어도 성도, 그냥 내 개인이 아니고요. 올해의 목표가 있을 수 있죠. 올해는 이 일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 올해는 이런 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표, 계획,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소원함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이 뭐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수도 있고 또 좀 연기될 수도 있고 또 응답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 교회가, 성도가 다 같이 똑같이, 저나 여러분, 저희 한 해 올해 계획들은 각자 다 다르시죠? 네, 각자 다 달라요. 그거 말고 교회가, 성도들이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의 목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대라는 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기를 꼬리날 때까지 달려가는. 자, 그럼 그 목표는 뭘까요? 저희는 장로교회이고 또 장로교 신앙고백서 또 교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사람의 인생의 모든 인간의
유일한 제일된 유일한 하나의 목적. 왜 사냐고 물어보면, 뭘 위해서 사냐고 물어보면, 단 한 가지,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참 장로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제가 교육문답 공부하면서 신학국수를 공부하면서 아주 정말 뼈저리게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단교회에서 장로교가 누룩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쪽부터 욕을 하면 안 되니까 아 진짜 막 종간나 새끼들 감히 그 장로교를 칼빈주의 누룩 가까이 있었으면 가서 그냥 따지고 한바탕 했을 텐데 미국에 있더라고. 미국에 멀리 있으니까 막 떠들어대는 거죠. 한국 교회 막. 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문제 없는 교회가 있어요? 문제점만 꼬집어갖고 계속 그거 가지고 교회를 헐려고 그러고. 자, 단 하나의 목적.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물론 교리문답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안경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지 말고 선명하게 똑바로 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고. 사람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간이 다 그래야 되지만 그걸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장로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듣도 보도 못하신 분들이 많다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게 제일 실망이었었어요. 그런 게 뭐냐?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그게 뭐냐고. 왜냐하면 저희 신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니 사람의 제일된 유일한 목적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뭐라고요? 내 인생의 삶의 성도로서의 삶의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목표로 삼아져 있는 기둥 몇 가지예요? 유일하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단 한 가지. 유일한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목표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리저리 사방 뛰다가 그냥 어디 인생 허송세월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른 목표가 제일 중요하죠. 바른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 표대가 뭔 것 같으세요? 내 삶의 성도의 삶의 표대 목적은 뭔 것 같으세요? 아까 교리문답에서 정한 거 말이야. 예? 그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다 제각각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건 다양한 게 아니라 성숙한 신앙이 있고 어리숙한 신앙이 있고 아주 미숙한 신앙이 있고 완전 웃기는 신앙이 있고 제각각이라고요. 다 성숙하지 못해요.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라 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 그래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여전히 젖먹이로 있다고요. 자라나지 못하고. 귀여울까요?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젖먹이야. 그러면 어떨까요? 징그럽지 막 소름 끼치게 징그러운 거예요. 징그러워. 그게 아파서 그런 건 몰라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아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플 이유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아파서 못 자랐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없어요. 왜?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목사를 잘못 만나서 목사를 교회를 잘못 만나서 핑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없다고 그러죠? 소경을 인도해서 따라가고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고 핑계 못해요. 내 탓이 다 내 탓. 내 잘못이고 내가 미숙아로
내가 잘하지 못하고 젖먹이 신앙으로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는데도 못 자라고 있는 것. 그런데 잘 자라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건 기쁜 일이죠. 그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자, 문제는 목표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사실 여기서 그렇게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니. 어떤 단어가 막 눈에 쏙쏙 들어오세요? 어떤 분은 상. 와, 상. 무슨 상이 있을까? 하나님. 그 상이라는 단어만 딱 보면은 뭐예요? 상급 막 이런 거 생각하죠? 면류관, 보석, 뭐 이런 거, 집 주실라나? 무슨 상이에요?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불러주신 그게 상이라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를 어디까지 불러주신대요? 하나님이 위에서 불러주신 그 부르신 그 자리까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다고요. 그 상을 말하는 거예요. 돈 주신다는 게 아니라, 금 주신다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상이었어요. 오늘 빌립보서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상급이었다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별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가난한. 그런데 가난한 교회였지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바울이 기뻐할 만한 그런 믿음.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계속 뭐라 그래요? 제일 성경에 기뻐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올 한 해도 기뻐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울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울증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 회개해야지. 뭘 어떻게 해? 우울증이 올라가면 회개해야지. 회개가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욕을 해드릴게요. 등신 머저리같이 계속 그렇게 사실 거냐고 제가 욕을 해드릴 테니까 회개가 잘 안 나오시면 저한테 오세요. 자, 표대 달려가야 되는데 거기를 향해서 그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까요? 표대?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어떻게 달려갈지는 우리 각자 신앙의 수준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싸우는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었다고 그러죠. 또 그걸 어떻게 갔대요? 여기서도 달려갔대죠. 달려갔대요. 달려가. 그리고 그걸 다 마친 그 꼬린 거기 어디에? 어디냐고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다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꼬린 어디에요? 표대 어디냐고요? 꼬린 했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막 흔들리죠. 여기 사는 동안에는 막 믿음이 성령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막 낙심 충만했다가 막 계속 흔들려요. 그런데 끝에 달려간 그 꼬린 그 지점에서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게 목적이라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표대여야 해요. 다른 게 오만 잡다 한 게 맨날 해마다 달라지니까 인생이 헷갈리는 거지. 그냥 그래서 매해 우리는 뭐 다른 목표 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되새김을 하면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표대가 뭐냐? 꼬린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시험이 오든 낙심이 오든 위협이 오든 어떤 고난이 오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야 뭐 될까요? 그래야 믿음 조상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 아세요?
예? 이삭이 왜 믿음의 조상인 줄 아세요? 예, 야곱이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아브라함의 삶에, 이삭의 삶에, 야곱의 삶에, 특히 야곱의 삶, 파란만장한 진짜 왜? 험악한 인생. 그런데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왜? 끝까지 믿고 죽은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죽었다고요. 먼저 믿고 끝까지 믿고 죽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다가 대충 믿다가 아유 이게 아닌가 봐. 그리고 확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네? 헛수고한 거지. 헛된 삶 산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우리나라 그냥 계산 산수만 해보세요. 산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에요? 70년대 몇 명이었고 80년대 몇 명이었고 지금은 몇 명이고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믿음을 지키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나중에 버리고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코로나가 믿음을 버리게 만들까요? 네. 코로나가 믿음을 버리게 만들어요? 물론 모임을 잘 못 모이게 뭐 이런 거는 방해는 하긴 하지만 그게 믿음을 버리게 만들 일이에요? 웃기는 목사가 믿음을 버리게 만들어요? 아니요. 내가 버린 거예요. 내가. 내 책임이에요. 목표가 뭐라고요? 목적이. 예, 다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꼭 끝까지 믿어야지만 믿음의 조상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냐, 이삭 같은 믿음이냐, 야곱 같은 믿음이냐,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그건 그 다음의 문제고. 자, 그런데 자 목적이 뭔지는 아셨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꼬린하는 거예요. 천국의 영생의 구원의 완성에 꼬린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구원 받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 사명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나 다 얻었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됐다 이게 아니라고요. 나 땄어 됐어. 내가 지금 권사고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집사인데 된 거지 아니라고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왜 아니라 그래요? 온전히 이루지 않은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루지 않았죠.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올인하지 않았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힌 바 됐죠? 주님이 딱 잡으셨죠? 예. 그것을 잡으려고 자기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예, 계속 잡으려고 달려가요. 이미 잡았으면 달려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잡았으면, 다 잡았으면 계속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건 뭐예요? 계속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건. 자, 빌립보 교회에 교회를 헐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친 게 뭐냐면 구원 받았어? 그럼 된 거야. 그럼 네 삶을 살아. 즐기면서 살아. 쾌락 즐기면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오늘도 그런 집단들이 있죠. 예. 그때 당시에는 완전주의자들이라고 그러는 이들이었어요. 완전주의자. 구원 받았으면 다 된 거야.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 그럼 된 거지. 뭐가 더 필요해? 끝. 그리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오늘은 구원파들이 그런 짓을 하죠. 구원파도 저기 대가리들이 다 틀리니까 뭐 저기 박옥수도 있고 뭔 요한이도 있고 뭐 그 머리통들이 다 틀려갖고 구원파의 종류가 다 다양하지만 다 그놈들이지.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구원 받았으면 됐다. 누구를 헐어요? 교회를 미혹해요. 교회를 미혹한다고요. 아, 왜 맨날 회개하고 앉았어? 구원 받았으면 된 거지. 좀 이렇게 살면 되지. 즐기며 살아.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데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을까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서를 쓰는 이때 지금 바울은 어디 있냐고요? 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복음 전하느라고 지금 감옥에
예수 보급절에다 감옥에 가보셨어요? 어디 예수 전도하다가 따지러 다른 데 맞아보셨으면 예? 물벼락에 소금이라도 아주 그거 뿌리는 걸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랬으면 아마 거기다 대로 갚아줬겠지.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보금절 하는데 그러면 거기다 대로 갚아주고 뭐 그렇다고 그게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뒤에 있는 것은 뭘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 사역한 것, 그것은 뭐예요? 일시적인데요. 왜? 아직 목적지에 도달한 게 아니거든요. 아, 이만하면 잘했지. 이만큼 했으면 다 잘했지. 내가 한 20여 년 전에, 30대, 초반, 30대쯤, 이제 사역자가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중에, 신학 공부할 때죠. 나는 한 50쯤 되면은 힘있게 좀 그때쯤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때 갑자기 좀 그런 감동이 왔었어요. 그리고 어려서 목회를 어떻게 보면 시작한 거죠. 어려서 30대 초반에 시작했었어도 어려서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성격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교회 그때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린 목사가 어르신들한테 손 내밀면서 입구에서 악수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손을 이렇게 접고서 할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악수하시려고 할 때는 아주 제가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이러면 여기 너무 싸가지 없게 웃기는 거 아니야? 아직도 이게 그 고정관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뭔가 좀 거리감을 두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가 유별한데 막 손잡으면 돼야 돼. 예? 고정관념이 많아요. 제가 우리보다는 엄청 보수적이라 인생은 완전 개방적으로 살아가고 생각만 엄청 보수적으로 살아가고 막 손잡고 막 이렇게 해드리면 돼야 돼. 제가 어떻게 등에다 손이라도 얹고 기도해드리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손도 못 되겠더라고. 다른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어디가 살면서 지금까지 저 안에 손잡고 길에서 걸어 다니는 적이 없어요. 남의 손을 왜 잡아? 남의 몸에다 손을 왜 대? 저희 애들도 손잡고 같이 걸어 다녀본 적이 아주 요만한데 넘어지려고 그럴 때밖에 없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니더라고. 인간적인 면에서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한 50쯤 되면 좀 나이 좀 먹으면, 근데 어느 날 세월이 훅훅 두고 가니까 50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여기 어른들 저보다 더 훅훅 가셨죠? 이렇게 인생이 훅훅 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가는 거더라고요. 저는 일찍 알았는데도 알고 있는데도 빨리 가더라고. 근데 작년에 이제 저희 아들이 갑자기 반백세가 되셨네요. 반백세가 뭔가 50쯤 된 거예요. 아니 내가 50쯤 되면 힘있게 사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을 제가 그냥 기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 그런 소원만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지금 제 인생에 제일 찌그러져 사는 지금 벌써 이제 50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연말이 돼가니까 뉴스가 나오네요. 이제 나이를 국가가 만으로 바꾼대. 내 마음의 소원이 그냥 내가 바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훈련 기간을 한 해를 더 주시겠구나. 그러면 이제 진짜 그렇게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날을 열어주시겠구나 라는 응답을 제 나름대로 그렇게 받았다고요. 23년 첫 주 아침이 딱 되니까 오늘은 저는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여기서 찬양하다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예배는 항상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네? 예배는 항상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죠? 네, 막 계산하고 순서 생각하고
자, 우리의 표대가 뭔지는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향해서 뭐 한다고요? 계속 달려요. 뭐 하지 않고요. 나 다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동안 달려온 것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잊어버려요.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잊어버려요. 바울이 뭐 달려오는 사역하는 동안에 다 잘하기만 했겠어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계속 뭐예요?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그 앞에 어디예요? 저 표대. 그거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걸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그 삶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그런 인생 달려봐야, 열심히 달려봐야, 뛰어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그 안에서 달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 상이 뭐예요? 천국이죠. 영생이라고요. 영원한 상급.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의 상급, 그걸 기대하면서 올해 새해마다 올해는 이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손의 상을 주시고 합격의 상을 주시고 뭐 이제 사업의 번창의 상을 주시고 우리는 계속 그게 바뀌죠. 예, 또 생기면 또 다른 거 또 구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어떤 상이에요? 영생의 상이에요. 영원한 상. 저는 소원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하나가 있지는 않았었는데 하나로 딱 단 하나가 뭐냐? 그러면 단 하나를 딱 제 마음속에 저는 단 한 가지의 소원은 이겁니다 라고 딱 마음에 정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한테 들을 게 있어서 그거에다가 플러스 해갖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한 가지의 소원을 확실하게 말씀 안 드리더래요. 뭐 다 틀린 거니까. 그렇죠? 다른 하나의 소원을 구하라고 그러시면 뭐 다 전마다 다 틀리신 것이니까 잘 구하세요. 잘 구하시라고. 이루어주시고 나서도 후회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얻고 나서도 후회될 것도 있어요. 알고 그거였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모든 교회 성도에게 주신다는 상급은 뭐예요? 예, 영원한 상급이라고요. 천국이에요. 구원의 완성, 예, 하늘 아래 소망. 그걸 위해서 달려가노라. 어떻게 가요? 예, 달려간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달려간다 그러면 뭐 생각하세요? 바울이 물론 이 시대에는 운동 경기하면서 그 뛰는 마라톤 달리기 그런 달리기를 연상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 달리다가 방향을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뿌리점이 저긴데 이렇게 뛰다가 이렇게 다른 데로 선을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예, 그 정해진 기준 안에서만 달려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멈추면 돼요, 안 돼요? 달리다가. 예, 멈출 수가 없어요.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고요. 그냥 계속 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는 것이죠. 자, 달려간다라는 이 단어 계속 쉼없이 멈추지 않고 그냥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개혁 성경에는 달려간다는 이 한국말 성경이 쫓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혁 성경이 쫓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쫓아가는 거예요. 누굴 쫓아갈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앞서가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의 삶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나를 예수님 잘 따라가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는 나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게 따르라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을 바꿀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다는 사실. 힘없이 열심히 어디를 향해서요? 표대가 모여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위기가 오든
기쁜 일이 있을 때든 슬픈 일이 있을 때든 예, 언제나 변함없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달라진 거 있어요 없어요? 예, 막 뭔가 새로운 기대 부풀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이 복이죠. 우리는 기쁜 일, 좋은 일 생기기를 바라지만 거기에는 같이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고 같이 따라와요. 예. 그렇다고 뭐 그 일이 없을 건 아니지만 위기가 와도 고난이 와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것을 뛰어넘는 게 평안이라고요.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의 삶에도 수없는 위기가 왔고 도전이 왔고 고난이 왔지만 그들은 그 평안을 잃지 않았어요. 형통함을 잃지 않았다고요. 감옥에 가도 형통한 것이고 억울함에 종사위로 팔려가도 형통한 것이고 제가 달려간다라는 걸 어떻게 달려야 되나 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달리기 하는 거 보면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오늘 아침에 너무 재밌는 걸 봤어요. 아침에 이제 와서 난방 켜놓고 커피 내려놓고 이제 차를 이제 제 집 향해 가는데 저쪽 뒷길에 찻길인데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저 앞에서 주먹 딱 요만한 강아지 처음에 고양이인 줄 알았어요. 제가 달리는 차선 한 가운데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전력을 향해서. 저 머리에서 점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뛰어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딱 요만한 털이 보슬보슬한 강아지예요. 그런데 저를 보더니 제가 같이 달려고 지도 달려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전력을 향해서 달려오는지. 그러더니 바로 딱 뒤돌아가고 또 쫙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귀여웠는지 저놈을 내가 오늘 데리고 갈까? 야 저런 걸 데려다 키워야 되죠. 주먹만하게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그냥 힘차게 달리는지 순간 차 세워놓고 그걸 잡아갖고 데리고 오고 싶더라고요. 아마 뭘 찾아 그렇게 열심히 달렸을까요? 엄마 찾아 달렸을 수 있고 그 시간에 거기 주인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집을 가려고 달렸을 수도 있고 엄마를 찾아 달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전력 질주하면서 달리는데 재밌기도 하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귀여운 거예요. 제가 인생 열심히 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달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강아지를 보면서 달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쁠까. 바울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2023년 힘차게 달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달려요? 예? 어떻게 달린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쁘게 보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게 힘차게 믿음을 지키면서 달리시어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오늘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또 앞으로 달려갈 여정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마음껏 증거하는 만방에 증거하는 오늘 우리 새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고 5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발 앞에 쏟아놓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선한 역사를 잘 세워가는 데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선한 싸움을 싸우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넉넉하게 채우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023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여전도에 원래회에 있다고 합니다. 여전도 회원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남여전도회 임원들 연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또 수고해 주셨는데 또 계속 이렇게 수고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수고하신 건 하늘에서 다 갚아주시고 여기서도 갚아주시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안에 또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기순 권사님이 하와이에 있는 따님 방문을 위해서 가셨어요. 한 몇 달 정도 다녀오신다고 해요. 거기서는 한국에 나오기도 쉽지 않아서 권사님 직접 좀 따님을 듣고 위로할 일도 있고 그래서 방문하셨습니다. 여기 가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00장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한 오늘 예배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감동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르심의 상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